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는 가운데 사무엘의 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사무엘 상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 둘째로 사울, 셋째로 다윗. 이것이 사무엘 상의 핵심인데 그 인물마다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상,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 인물이고, 사울은 최초의 왕이었지만은 마침내 버림을 받은 왕이 되고, 다윗은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둘째로 나타나는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게 될 때에는 먼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이러한 사건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마침내 통치하는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압살롬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압살롬에서부터 다윗이 인구조사로 끝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가 본래 한 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이었고 역대 상하도 한 권이었어요. 이러한 책들이 나중에 분책이 돼서 구약이 39권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부분이나 열왕기 하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마치 어떤 알래스카와 베링 해협의 단층을 보는 것처럼 본래 붙어 있었는데 갈라졌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하에서 참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에 합격을 하시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도 그러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에 보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의 많은 시련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과 또한 어떤 때에는 이제 생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물론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활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통한이 여기고 물리쳐야 할 터인데 관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끌어안고 아마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유력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40년간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또한 다른 성도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이 믿은 건 참 확실해. 그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이 가지 않아. 그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주님이 터치하시는 게 분명해. 그런데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돌아가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고 또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행실이 나타나게 마련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마련이요 또한 빛이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행실에 있어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는데 제가 한 20일 동안 여행하는 중에 진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진도에 있는 한 성도의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상당히 불신자 못지않게 살고 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점을 치고 푸닥거리를 하는 그런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들여다봤어요. 다른 사람도 다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 기독교인이 계시면 떠나달라고. 점괘가 나오질 않고 대가 내리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형제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 그 새롭게 된 형제를 이번 집회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 형제를 보았을 때 참 대견스럽다. 귀신들도 알아주는 사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빛이 되고 어쨌든 향기가 되고 숨길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의 생활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별이라고도 부르고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까이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이러한 인격으로 변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주님 닮았네. 주님이 세상에 계시더라도 저 사람 같을 거야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인격에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격 가운데
초창기와는 달리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도 그러하고 사도 요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 외에 난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 속에서는 주님 어림도 없습니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참 달라졌어. 그리고 어떤 은사에 있어서 탁월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거나 또 그 대중 설교를 잘한다거나 이라는 것보다도 그 속 사람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은 주님을 닮아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으로서의 그 주님을 닮아 있을 때 바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참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언약이란 말씀은 사람은 시건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실하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하고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말대로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참 많이 머물어요. 우리가 다 무비보셋 같은 반역자의 자손이요 다윗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자신을 너무 들여다보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 볼 게 있어? 자기 학대예요. 자기 비하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무비보셋이 주님의 용납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용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마치 상에서 무릎 아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 주님을 믿은 분에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랬을 때 죄인이죠 하고 선선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자극이 돼서 계속 그 마음에 모래알처럼 괴롭혔어요. 죄인이란 말이 솔직한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죄를 짓는 의인이요.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비보셋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내가 개만도 못한 놈이 이렇게 왕의 상에서 먹고, 그리고 그 시바가 가지고 있었던 종들을 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또한 다윗이 그 전토를 다 보장해주고 기가 막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고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게 털끝만큼도 없어요.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황송하게 대접을 해주는데, 아니 그때 죽어야 할 사람이 지금 죽인다고 해서 내가 억울할 게 뭐가 있으며 부족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 무비보셋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비보셋을 보면 그 사실을 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10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암몬과 싸우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동기가 참 이상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때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베풀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단을 받아들이는 이 한운의 태도가 참 문제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냥 조문단으로만 관리들을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이 한운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정말 모르죠. 사람의 한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또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요. 그리고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유태인들에게는 보통 수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목을 벨지언정 상투를 벨 수가 없습니다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점에서 얼마나 이 신체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 손상을 피하려고 했던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모질게 깎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머리를 모질게 깎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유태인들이 빈정거리고 업신여길 만큼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잘려졌을 때 힘을 다 잃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머리가 잘리고 옷을 잘라낸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셨을까? 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 마음에 주셨을까?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동양은 그것을 부모님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회상하지 않는 것이,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전쟁의 계기가 됩니다. 아이들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그 다음에 나라들의 싸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주 조그만 뚝에서 물방울이 새는 걸 방치하게 되면 이 방축이 헐리고 피해를 보는 것처럼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마침내 요압이 여기에서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몬과의 전쟁도 잘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 앞에 아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 전쟁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이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요. 동정, 서벌, 남정, 북벌, 동서남북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휘하에 아주 훌륭한 장수들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에게는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고난은 오히려 긴장을 주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안정을 가져다 주지만은 평화는 자신의 마음을 풀고 긴장을 늦추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고난으로 단련하시는 이러한 원리는 성경 도처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참 양약이에요. 왜 인생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실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소위 평화라고 하는 시기가 오고 또 평안하다 하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방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범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정말 감당할 시험 받기는 나에게 허락함이 없나니 시험을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쉽게 낙심해요.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뭔가 일이 잘 된다 하는 그때에는 참 사람은 교만하기가 얼마나 또 쉬우냐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참 사람은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저희 집에 언젠가 시집살이를 잘 하던 며느리가 겨울 동안만 나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몇 달을 와서 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아들이 그 지체가 부자유하기 때문에 겨울에 통근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직장 근처로 와서 살도록 잠시 보낸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다니러 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일을 하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이 연희 때 다른 성도들이 와서 일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왔을 때 저 깨소금은 어디 있죠? 간장은 어디 있죠? 다 입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꼭 제 집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듯이 척척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센스가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몸에 뱄어요. 저는 북한을 탈출해오는 이런 우리의 동족들이 참 어쩌면 그 육감이 비상하다 할 만큼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오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 물정에 밝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 호강을 시키는 것보다는 일부러 고생을 시키기도 참 어렵지만은 그냥 규칙적이고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독립적으로 자기가 해가면서 그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이러한 습관을 잘 길러주는 것이 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저는 진정한 부자라면 그 자녀들이 그 오히려 부한데에도 알뜰하게 살 줄 알고 부하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부하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를 키워야 장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부모는 자수성가를 하면서 자녀들은
재물을 간수할 수 없을 만큼 방탕하고 무절제한 경우를 많이 봐죠. 제가 한 4, 50년 전에 이 초등학생들을 돌본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달 동안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데 부잣집 아이들 둘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책도 끝까지 쓰는 게 없고 연필도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 없고 뭐든지 그냥 흔해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정리정돈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부모는 돈 버느라고 바쁘고 아이들은 흔느라고 바쁜, 도저히 가정교사로서는 통솔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흔하다 하는 모습보다는 정말 좀 부할지라도 가난하게 사는 법, 그리고 넉넉할지라도 고생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마 정말 부자들의 훌륭한 자녀교육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 나는 돈 버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실제로. 마침내 이 다윗의 그 깨끗한 삶의 오점을 찍습니다. 이것이 11장. 유대인들은 이런 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이나 20장 그런 말씀도 소리내어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도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이런 부끄러운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묵묵히 읽어내려가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간교하고 참 비상하리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경건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언행심사간에 자칫하면은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단히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용납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연약에 쌓여 있으니까. 저는 안희숙 씨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심상하게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일을 처리하셨을 때에는 사단이 송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가운데에는 그러한 인생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외유내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때때로 과단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상은 외유내강인데 실제는 그 둘 중에 하나의 강점이 있는 사람은 다른 하나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입맞추었으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조건 용서해 주실 수도 없고 그들을 징계할 만큼 징계하시고 벌하실 만큼 벌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의 결핍을 느낍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진리의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일정하신지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오신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도 언제까지 봐야만 가능하냐 하면은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하실 때까지 전 역사를 통해서라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가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넘어졌어요. 난 다윗이 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계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에게 안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단서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평생토록. 그래서 우리는 언행심사간에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 하늘 아래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음파가 다 다릅니다. 그 음파에 맞추어서 지금 다 우리의 언어가 녹음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고 믿습니다. 녹음기를 발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신다 하면은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실이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인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나와 관여되어 있는 것이 핑계할 수 없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다윗과 같은 허물에서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